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지혜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13절, 14절부터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를 잘 훈계해서 키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옳고 바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아이를 교훈할 때는 그 영혼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아이의 영혼을 보고 훈계해야 된다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교육을 왜 하느냐,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의 그 교육, 또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하는 그런 모든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교육을 우리는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 이 말은요,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가 자식을 잘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들의 또 우리 자식들의 부모가 되지만요,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 노릇을 잘 하려고 하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 좋은 자녀가 되는 만큼 우리는 그 자녀를 잘 교육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자녀를 생각할 때에 그 영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의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그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육체를 때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때려서 그 육체는 비록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아프지만 그 육체가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육체를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그 영혼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체는 아프고 맞아서 힘이 들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잘되게
한다면 그 육체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희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영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도 중요하고 그 우리 육체 건강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는 바로 영혼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자녀로 맡겨주셨지만 영혼으로 보면요,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내 자녀로서 육체적인 그 관계에서는 그 자녀를 때려도 그가 내 자녀의 영혼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알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내 자녀를 절대 올바르게 키워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15절 1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내 아들아 하면서요, 네가 먼저 자녀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하면 내가 자녀로서 내 아버지를요 내 속이 유쾌하게 하리라. 만일 네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래서요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위에 우리 부모를 모시고 내가 그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유쾌하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내 자녀들도 잘 교육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대로 내 자식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요 이제 더 정확하게 보면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고 유쾌하게 하는 법을 알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게 하는 자녀들로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고 유쾌하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어떨 때에 가장 즐겁고 유쾌하신가? 그것은요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지혜를 따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혜에 살고 지혜를 얻고자 하고 지혜대로 행동하고 또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삶을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자녀들 우리가 되면은 뭐 다른 것이 더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 더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이것을요 근데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께 항상 순종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고 정직하게 산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냐?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자식들도 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할 수가 있고 그렇게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요 전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모습인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제일 잘 교육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19절, 20절, 21절을 보면요. 19, 20, 21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골라 사귀고 사람을 우리가 쓸 때에도 사람을 골라서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람을 아무나 그렇게 다 가까이 하고 사귀고 사람들을 다 무조건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람을 사귈 때 골라서 사귀고 또 사람을 우리가 쓰든지 또 사람을 또 위의 사람으로 섬기든지 할 때도 전부 다 사람과의 그 만남을요 골라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뭐 결혼을 한다든지 또 뭐 어떤 그 일을 한다든지 또 어떤 무슨 취미 활동이나 모임 같은 데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할 때 더욱더 우리가 거기에 어떤 뭐 솔직히 이익도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또 그 뭐 사람이 많느냐 수가 많고 규모가 크냐 뭐 그런 것도 또 중요하고 얼마나 또 그 나에게 그 좀 그 도움이 되느냐 얼마나 거기에서 내가 그 나의 실력을 기르고 뭐 또 내가 그 부족한 것을 도움을 받고 또 얼마나 그 수익이 좋고 뭐 얼마나 또 재미가 있고 즐겁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 뭐든지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결국에는요 다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 인간관계의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돈 문제고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최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뭐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따질 일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동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요, 성경에 분명히 말한 것처럼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직장이나 뭐 취미 활동이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단체나 어떤 모임 같은 데는 안 믿는 사람들과 다 같이 해야 돼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은요, 교회로서 모이는 것 외에는 믿는 사람끼리만 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야 믿는 사람끼리 모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만의 모임은요, 그것이 족한 것이에요. 결혼 외에요. 결혼이나 아니면 뭐 같이 멍에를 매는 그런 일 말고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살이 가운데 그런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활동하고 같이 일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 무슨 세상의 빛이 있는 것이지 세상의 소금이지 무슨 방구석의 빛이 아니, 빛 무슨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최우선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친구도 있고 세상의 친구도 다 있는데 이제요, 사람을 가려가지고 만나고 쓰고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처음에 우리가요 그런 사람을 고르는 그런 사람을 사귀는 거기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요 보고 듣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보고 듣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보고 듣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거기에서요 우리는 사람 보는 안목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우선은요 보고 듣는 것에 지혜를 거기에서 보고 듣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람을 골라서 사귀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요, 그 인생이 완전히 선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그런 기준이 없이요, 이 사람들한테 가면, 이 사람한테 보고 듣고 하면, 거기에 마음이 또 가고, 저 사람 보고 듣고 또 마음을 또 주면은 그 사람한테 또 가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기준과 사람을 보는 안목을 확실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기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르신데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는가 없는가.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있습니다. 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나보다 더 낫고 또 거기에서 또 그래도 좋은 장점이 많이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우리가 언제든지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쓰고 하면 기준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술로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그래서요 이 말씀 맨날 놀려고 하고 연락하려고 하고 정신이 썩어서 그만 놀자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놀까 하는 그런 궁리만 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맨날 연락하고 놀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일을 해도요 일을 왜 하느냐 사람들이 일을 왜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놀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에요. 어디 놀러 가라고 어디 자기 놀기 위해서 연락하기 위해서 아침에 연락하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고 왕은 어리고 그런 나라는 망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그런 사람과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요새 다 썩었습니다. 일을 왜 하느냐? 옛날에는요 일을요 내 가정을 세우고 또 일을 해서 나라를 세우고 일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가정 자식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더 좋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일을 요새는요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놀려고 일을 하는 목적이 노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냥 연락하고 놀려고 정신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런 정신 박힌 사람들과 절대 같이 어울리지 말고 너도 네 정신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는 것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는 것이에요. 왜 놀아? 그것은 자기 본업을 이제 좀 쉬가면서 놀면서 자기 이제 본업에 재충전을 하려고, 본업을 더 잘하려고, 자기의 일을 맡긴 바 자기의 그 일을 더 능률 있게 하려고 놀고 쉬는 것인데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놀기 위해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정신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놀아도, 노는 것도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아무 때나 노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죽자, 오늘은 퍼마시고, 그만, 내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만, 완전히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앞뒤 생각 안 하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노는 것도요, 우리가 노는 것은요, 노는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놀아도 어떻게 놀아야 되느냐? 몸과 마음에 유익을 주는 것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놀아도 우리가 쉬어도 유익하게 조용하게 좋은 양서를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해도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몸과 마음에 유익이 되는 것을 놀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 때나 노는 거 술 처퍼 마시고 그렇게 흥청망청 에라이 모르겠다 그렇게 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놀아도 몸과 마음에 유익을 주고 그것으로 자기가 발전하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자기 본업에 더 유익이 되면 더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가까이 하면 더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식물을 농장을 조금씩 한다든지 채소를 기른다든지 그러니까 또 자연과 함께 이렇게 힐링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람과 또만 어울리면 너무 우리가 지치니까요. 에너지를 빼앗기니까 이제 생명이요. 생명체에서 제일 큰 마음을 치료받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사람과 같이 어떤 선한 일을 하면서 놀면 그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게 안 돼도 또 식물과 함께 또 자연과 어떻게 함께 그런 취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것이 몸과 마음에 유익하게 되도록 놀아야 된다. 술만 퍼마시고 맨날 무슨 사치하고 어떤 무슨 흥청망청하게 되면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면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결국에는 그거 다 허무하게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시간과 인생이 험하게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고 같이 이제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자기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인생 네가 조지고 네가 도둑질 당하 도적이 오는 것 도치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뿐이라는 것이 결국에.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놀아야지. 더 풍성하게 되도 생명은 이제 본래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본업에도 참 많은
그 열매를 맺고 우리가 놀아도 더 풍성히 그것이 더 풍족해지게 되어져서 휴식과 쉼이 우리 몸과 마음,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취미를 가진 그렇게 노는 사람들과 놀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